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이 시간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앞에 있는 자는 한없이 부족하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모든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목사님께서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모태신앙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다 모태가 온전한 게 아닌 게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신앙의 수준과 격차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차이가 난 건 뭐냐면 아버지는 할 거 다 하면서 교회 다니시고 어머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밤새도록 화투 치시다가 교회로 꼴이 납니다. 마실 거 다 마시고 하루에 새가 피시고 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열정적인 분위기 때문에 아주 이것도 열정적으로 치고 교회도 빠지진 않습니다. 아버지 말씀에는 새벽만 되면 아침에 교회 가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께 맨날 미안하다고 하고 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살면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두 분이 만났나라고 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차이가 그렇게 나고 사실은 좀 잘 안 지금도 너무 안 맞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 맺으셨다 이런 게 아니라요. 뭐였냐면 어머니가 아버지 얼굴을 너무 심하게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그 잘생긴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혹시 결혼 안 하신 자매님 계시다고 한다면 형제 얼굴을 절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는 순간 다 그거는 감당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기질이 있었는데 그 기질은 뭐냐면 믿음이 아니라 열정이었어요. 사업도 열정적으로 하고 교회 생활도 열정적으로 하고 화투도 열정적으로 치고 그래서 전부 다 열정적으로 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어디 교회인지 다 까갖고 제가 이렇게 계속 디스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직분을 주는 거에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체계나 이런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열정을 보고 그 교회에서 감리교 설명할 필요가 없죠. 감리교회니까 남자가 권사 직분이 있잖아요. 다른 교단은 없는데 그래서 권사 직분을 아버지께서 30대 초반에 받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열정적이니까 화투도 열정적으로 치시고 그래서 아버지 봐서 아버지를 보면 어떤 거냐 뭐든지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가끔 싸우실 때 막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도를 좀 넘어가세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천국 못 간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으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교회가 너무 개척할 때부터 아버지가 있으셨고 그리고 건축헌금 집 짓기보다도 건축헌금 먼저 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한 그런 교회였었는데 당시 교회에 분란이 있었어요. 어떠한 분쟁과 분란이 있었었냐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나눠서 크게 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근데 저는 알질 못하는데 너무 어렸기 때문에 초등학교 한 2학년, 1학년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이 나가는 쪽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나갑니까? 우리 속회도 하고 너무 좋은데 다 너무 좋은데 왜 나갑니까?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어렸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그 나가는 과정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교회를 나갔는데 아버지께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으셨냐면 그때부터 두통이 너무 심하게 오시는 거예요. 두통뿐이 아니라 코피가 한 번 나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코피 있잖아. 그리고 어머니는 얼마나 상처를 크게 받았는지 이번 기회에 난 성당으로 옮긴다. 그래서 사실 집안 자체가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가고 했는데 그 당시 그 무렵에 저희 아버지 친구분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너무 힘들 바에는 내가 소개시켜주는 훈련 프로그램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이 훈련을 한번 받아보고 그런 다음에 한번 다음을 결정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훈련을 받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 훈련이 뭐였냐면 예수전도단이라고 예수전도단에서 DTS라고 있어요. 그게 예수제자 훈련학교인데 그게 우리나라만 직장인을 위한 DTS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할 때만 해도 이제 그게 생긴 지 직장인 DTS가 생긴 지 한 3년에서 5년밖에 안 됐을 때였거든요. 아주 초창기였는데 근데
그걸 아버지께서 이제 서울을 다니시면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직장 끝나고 나서 밤 늦게까지 거기서 훈련을 받고 토요일은 하루 종일 계십니다. 원래 일반 정상적인 DTS는 원래 합숙을 하는 건데 직장인을 위한 게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걸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 훈련을 받다가 저하고 동생이 있는데 연년생이거든요. 근데 혹시 연년생 남자 형제나 남자 삼형제 키워보신 분 있겠지만 그건 매를 들지 않고는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둘도 어마어마하게 장난도 심하고 너무 도가 많이 넘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맞았죠. 엄청 맞고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오시더니 그동안에 때렸던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체벌했던 거, 때렸던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 그래서 제가 너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러면 된대요. 만약 너의 마음이 용서를 받아줄 거면. 그렇게 했죠. 그리고 기도하고 끝났는데 그 뒤로 저희 집에 체벌이 없어졌어요. 잘못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나와서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다. 그럼 또 들어가야 돼, 다시. 그 나와서도 잘못한 게 없다.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도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 맞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맞아도 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거의 체벌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예전에 다녀서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그 교회에 다시 가서 그 목사님께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빠가 잘못한 게 없고 그렇게 우리 잘못한 게 없어 나왔다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한 마음에서 동기에서 일어났던 잘못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거를 보고 이미 그 교회는 다시는 가지도 않을 거고 뭐 만나지도 않을 건데 왜 그럽니까? 라고 하는데도 가서 용서를 구하고 오셔야 돼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대단한 단체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길 가가지고 그 목사님께 가서 아버지께서 정말 용서를 구한 거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은 처음으로 그때 아버지가 한국 나이로 40살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단체에 간사로 위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그 외국에서 YM이라고 부르는데 예수전도단 간사로 위탁을 해서 간사님 즉 스텝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스텝으로 섬기면 전도 여행을 갔는데 전도 여행을 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94년도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시 전도 여행이나 단기 선교에 대한 개념도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에서 어디 나라로 단기 선교 갑니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그 당시는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한테 뭐를 주는데 그 보니까는 뭔가 편지예요. 그 보니까 기도 편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러스트나 포토샵 못하니까 저희 때는 아래 한글이었잖아요. 아래아 한글이요. 그거를 타이핑을 해갖고 실물 사진을 출력을 해서 붙인 거예요. 붙여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몇 장 못 나눠주죠. 그거를 갖다가 제가 받아서 아버지가 전도여행 간 동안 기도했어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인도에 간다는 거예요. 인도 어디요? 벵갈로래요. 근데 인도가 우리가 들어본 데를 가면 괜찮은데 뉴델리나 델리나 그런 데는 호텔도 있고 한국인들도 많이 갑니다. 근데 들어보지 못한 보통 외국을 가면 한국인이 거주할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도 들어보지 못한 지역을 가면 일단 거의 엄청 고생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잘 몰랐으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저희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거기서 선교 끝나고 오시더니 우리 집이 앞으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가정이 될 거래요. 그래서 아버지 선교사님이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와 열방과 그 땅을 향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신학을 했나 했더니 하기도 하고 안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먹고 사나요? 그랬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교회에서 파송교회가 딱 있어갖고 제대로 후원을 하고 이러한 선교사님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74년도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의도 광장에 막 100만 명씩 5일 동안 우리가 모이고 95년도에는 또 그렇게 몇십만 명이 모이고 그러면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엘리야처럼 까마귀가 와서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나가 앞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 헌금을 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원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한 달에 5만 원씩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집이 잘 살지 않았거든요. 아파트도 10몇 평이었고 그냥 아버지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서 그냥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도 이제 거기 훈련을 받으시고 그 다음 연도에 전도여행을 또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아프리카의 케냐라고 있는데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가 아니라 이시올로라는 데 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봤잖아요.
보통 못 들어보면 한국인이 가면 진짜 다 힘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또 한 1, 2주 갔다가 오셨어요. 그러더니 이분도 후원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왜 후원해요 했더니 싱글 여자분 혼자인데 완전히 그 현지 사람들처럼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후원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후원 선교사님이 2가정이 됐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이제 후원을 하게 된 거였죠.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 다음 연도부터 외국을 1년에 한 번씩 전도회를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저분도 해야 된다, 저분도 해야 된다, 저분도 해야. 갑자기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한 10가정이 됐어요. 누구는 3만 원, 누구는 2만 원, 누구는 5만 원. 그 당시니까 그 재정도 쉽지 않았거든요. 한 달에 3, 40만 원을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 후원하는 게 지금도 쉽지가 않은데 그 30년 전에는 더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께서 그걸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를 딱 봤더니 뭔가 이렇게 A4 용지를 스크랩을 해놓으신 거예요. 읽고 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선교 편지래요. 선교 편지 뭡니까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역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쫙 써가지고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해달라고 보내준 편지래요. 그래서 같이 옆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에서 어떻고 쫙 써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이걸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저희가 가정 예배를 그 믿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갖고 한 달에 한 번을 드렸어요. 다 같이.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는 일주일에 2번씩 드리려고 하더라고요. 예, 한 달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 예배를 1부 순서가 끝나면은 저희 이제 예수전도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찬양하고 아버지 말씀하고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하고 이랬는데 2부 순서로 선교 편지를 다 같이 읽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매달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1년 내내 안 보내시고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어떤 분은 6개월 한 번이니까 그 달에 온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가정을 후원해도 편지 2통만 읽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3통, 어떤 때는 없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편지를 읽잖아요. 읽으면 감동이 오더라고요.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사용하실 때 보면은 기질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기질을 다듬으셔갖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보자.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신경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질대로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열정의 기질이 어디서 바뀌었냐면 여기서 선교사님 후원으로 바뀌었어요. 그 완전히 이걸로 바뀌다 보니까는 얼마나 열정적이 됐냐면 그런데 그 열정의 DNA를 저하고 제 동생이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아가지고 어떤 열정이냐면 열정 있는 사람의 특징이요. 나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 편지를 읽는데 조용히 읽고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저희 집 스타일이 열정적인 스타일이니까 사실은 제가 돌이켜보면은 우리 집안은 순복음이랑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편지를 읽는데 몇 장 몇 절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거 성경은 근데 편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단락을 아버지가 정해줘요. 정해주면 그걸 소리내서 읽어요. 한 명이. 분량이 적으면 또 서운합니다. 예. 그래서 읽은 다음에 이 선교 편지를 가운데 놔요. 놓고 저희가 손을 얹고 나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게 저희 집안 여러분 이게 반드시 정답이 아닙니다. 통성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통성을 막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집안 스타일인 거죠. 그리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놓고 기도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이 좀 잘 되시는 거예요. 잘 되는 것뿐만 잘 되시는데 잘 되다 보니까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게 아니라 물이 들어올 때 단기 선교를 더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예요. 한 17가정 정도가 됐어요. 18가정.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선교 편지를 다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선교 편지를 날짜를 하루 잡아서 못 읽은 거 싹 다 모아서 한 번에 읽자. 우리가 하다 못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 그걸 하재요. 여행을 가면 놀아야지 왜 그걸 합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버지 말에 잘 속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오전에는 니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주겠대요. 그래서 저희가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막 역사 박물관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다 일정을 잡아줬어요. 근데 그 박물관을 아버지가 처음 가보셨다고 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건 여러 번 와서 이미 스터디가 공부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여행을 위해서 아버지가 한 달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치 거기 가면 국사 막 한국사 설명을 하는데 무슨 설민석 선생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게 듣다가 6시 정도가 딱 되면은 저희가 이제 콘도나 펜션으로 딱 갑니다. 어떨 때는 막 방도 잘 못 구해서 무슨 하루에 10,000원짜리 이상한 할머니 혼자 계시는 집에서 하루 묵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데 가요. 그럼 가면은 이제 밥 먹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놀자가 아니라 진짜 선교 편지를 읽자고 이게 서류 가방을 꺼내시는 거예요. 이만큼 나와요.
그거를 읽지 않은 걸 읽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는 시간이 무한되니까 아버지가 선교지에 가서 감동받은 것까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끝나요. 어머니가 막 빨리 끝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놓고 저희가 선교 편지에다가 손을 얹고 또 기도하잖아요. 한 명이 마무리 기도하고. 근데 그거를 다 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족 여행 이름을 바꿨어요. 이건 가족 수련회다. 수련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교회 수련회도 이거보다 안 빡세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도 신나게 놀았어요. 저녁에 딱 들어왔는데, 이제 보통 부모님하고 놀면 재미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걸 재밌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밌어지더라고요. 그 노력을 하시니까 보니까. 그래서 저녁에 오늘은 할 거 없잖아요. 그랬더니 A4 용지를 주는 거예요. 이걸로 뭐예요? 그랬더니 이번 연도 가족 기도 제목을 본인 개인 기도 제목 10개씩 쓰래요. 그리고 3년 후, 5년 후, 10년 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적으래요.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비전을 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무슨 방문 판매사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막 모여갖고 파이팅 막 할 때. 그래갖고 아버지 무슨 자기개발 동기부여 강사도 아니고 저희 흩어져갖고 1시간씩 썼어요. 그걸 쫙 쓰고 나서 모여요. 모였는데 이게 가정 스타일이 나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거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발표하는 시간에 서로 길게 하느라고 막 저게 자르기 정신 그만하라고 막. 가족이 모이면 조용한 집안이 있고 오디오가 안 비는 집이 있잖아요. 저희는 서로 말을 하려고 그래갖고. 문제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 빼놓고 저희 아버지 집안 자체가 크리스찬이 아예 문중 자체가 크리스찬이 없고 거의. 그리고 집안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친구 때문에 초등학교 때 교회 따라가고 믿은 거기 때문에 없고, 이 집안 자체가 음주 가무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저희만 그 유전자를 못 물려받았지 집안 자체가 서로 너 노래 한 곡 해라 그러면은 2곡씩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마이크를 막 빼서 돈 내고 노래하라고, 이런 집안 문화다 보니까 이게 어디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이 기도 제목 10개를 막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막 별게 다 있어요. 몸무게 3kg를 빼게 해주세요. 막 별게 다 있었습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읽어보면요. 그리고 이게 뭐가 있냐면 아버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 아버지보다 내가 더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10년 후 모습에 아버지는 약 20명의 선교사님으로 후원하지만 나는 2천만 원을 매달 후원하고 싶다, 이런 걸 적어요. 그럼 이런 걸 적으면 읽을 때 가족끼리 야 이거 2천만 원 너무 과하지 않냐가 아니라 너 할 수 있다 막 이런 스타일에, 그 가족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은 저희 어머니밖에 없어요.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막. 굉장히 현실적이세요. 아버지하고 모든 게 정반대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쓰고 나서 끝나고 나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 한 명을 무릎을 꿇려요. 그리고 3명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침 튀기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끝나고 나면 이건 대표 기도를 다 해요. 저도 하고 동생도 하고 그 다음 뭐 어머니 아버지도 해서 마지막 사람이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났잖아요. 그럼 그 통성기도 보통 길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 집안의 특징들이. 그럼 끝나고 나면 이렇게 무릎이 아파요. 오래 앉아 무릎 꿇고 앉았을까? 일어나라 그러면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저희가 축복송을 불러요. 때로는. 그러면 축복송 부르면 또 그 예수 전도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는 거요. 가족끼리 매일 보는 사람들끼리 그거 하고 끝나면 한 명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걸 끝나는데도 놀라운 일이 있는데 뭐냐면 밤 12시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40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 자녀가 3이 있고, 그리고 제 동생도 자녀가 2이 있어서 저희 집안이 다 모이면 이제 11명이에요. 식구가 11식구인데 지금까지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그 11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모여야 돼요. 아침부터. 그런데 그 나대는 기질을 손주 5명 중에 3명이 물려받았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지금까지도 20몇 년 동안 지금도 그것이 저희 가족 문화로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걸 계속 하는데 어느 날은 그 선교 편지를 이제 하도 읽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겠어. 너무 내적 친밀감이 생긴 거예요. 마치 그 유튜버들 보면은 그 사람은 날 모르지만 나는 친한 것처럼 나도 그 친밀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 오늘 우리 집에 선교사님이 오실 거다. 그래갖고 한번 만나서 얘기도 하고 좋겠다. 그리고 학원 끝나고 중학생이니까는 집에 왔어요. 내 집에 한 20-3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이분이 제대로 파송된 분이 아니셔가지고 이분 후원해야 된다고 아버지께서 모금을 하셨어요. 후원 모금을. 그래서 후원 모금한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이분 오신다니까. 다시 말하면 그 선교 보고를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한 거예요.
그거를 하고 있는 거 제가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를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이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국가 2등이 된 줄 알았어요. 미국에 이어서.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뭐 2등이다. 예.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됐구나. 모든 가정이 이런 문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시간들을 쫙 가졌어요. 갔는데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30명이랑 다 얘기하고 나서 끝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다 마쳤는데 선교사님이 주무시고 가신대요. 왜 어머니 집은 없으신가? 근데 봤더니 선교지에서 있다가 오면은 갈 데가 없더라고요. 생각보다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아침 식사하고 저희는 학교에 갔어요. 끝나고 밤에 학원 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또 계신 거예요. 왜 안 가셨지? 3박 4일 동안 있으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쇼핑을 시켜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흰 봉투에다가 US 달러 50불, 70불을 넣어서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US 달러를 잘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가정에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 해도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건데 저희 집에서는 그런 일을 1년에 3번씩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머니가 그래요. 선교사님 오신다, 그게 이제 방 빼라는 거예요. 근데 방을 빼면서 욕을 먹어요. 왜 욕을 먹냐면 저 형제가 같이 잤거든요. 그러니까 안 씻고 자요. 어렸을 때는요, 보통. 예, 이성의 눈을 뜨기 전까지는요. 안 씻잖아요. 안 씻으니까 벽이 새카매져요. 막 낑겨서 자니까. 뭐 도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준비를 하세요. 그럼 선교사님 오시면 내가 오시는구나. 그래서 1년에 3-4번씩 하는데 저는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게 어머니가 명품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만 오시면 쇼핑을 시켜드려서 옷을 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1년에 2가정, 3가정씩 저희 집 오셔서 저희 집이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어느 날 집에 딱 왔는데 아버지가 이건 좀 무리수였는데 거실에다가 세계 지도를 붙이신 거예요. 근데 세계 지도가 여러분 집에다가 붙이지 마세요. 안 예뻐요. 일단은 세계 지도를 붙이려면 층고가 높거나 교회에 갔거나 공항 같은 데가 멋있어요. 층고도 낮은 집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붙인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거기다가 그 붙여놓고 딱 끝내야 되는데 그 나라에다가 선교 편지를 맞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쪽만 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나다닐 때마다 수시로 그 선교 편지를 저희가 읽었어요. 틈틈이 읽으면 좋겠다. 근데 나중에 이게 선교 편지를 쭉 보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오시더니 이 선교사님은 진짜 선교사님이신데 한국에 오시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분이다. 혹시 엄마 아빠가 죽으면 이분을 네가 부모님처럼 모셔야 된다. 네. 저분도 부모님, 저분도. 예, 원래 엄마 아빠가 죽으면 여기 남산 근처에 집을 한 채 사놨다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예, 근데 선교사님을 모셔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 언젠간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근데 거기서 내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믿음 안에서 잘한 것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걸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이게 아니라 너무 즐거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렇게 하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속았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대뜸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업이라고 하는 게 계속 잘 되지가 않아요. 잘 됐다가 안 됐다가 더 안 되기도 하고 막 바닥을 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사업이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이도 어느 정도가 이제 먹어가고 있고 당신 사업이 이제 점점 이렇게 위축돼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후원 선교사를 늘릴 거냐. 그때쯤 후원하는 선교사님은 25가정 됐거든요. 이제는 정리할 분은 정리하고 정말 평생 갈 분을 딱 모아서 딱 최적화를 시켜서 가는 게 맞지 않냐. 근데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 수련회를 가면 선교사님을 어떤 분을 더 후원할지 그만할지에 대해서 가족끼리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거를 투표하는 권한을 준 거예요. 가족 모두가 일치가 해야 된다는 걸 줬어요. 그래갖고 그날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불편하더라도 결국 편안하게 바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근데 그 제 마음 가운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줄이라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계속이요. 그래서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 하나님이 줄이라고 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동생도 자기도 그렇게 들었대요. 아버지인데 아버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이죠. 어머니가 이제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돈을 내냐 뭘 하냐. 아니 돈이라도 내면서 선교사님을 후원을 더 하자 말자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했냐면 당장 뭐 끊거나 그런다고 해서 문제되는 거 아니니까 다음번 가족 수련회도 있고 내년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 다음 년도 있고 그 다음 년도 있으니까 상황 봐서 우리가 다시 결정합시다. 그리고 내년으로 미뤘어요. 그랬는데 아버지 사업이 계속 점점 하강입니다. 점점. 그러니까 버틸 때까지 버티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동생하고 제가 둘 다 대학을 갔는데 저희가 학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은 과외가 생긴 거예요. 근데 과외가 생겼는데 과외로 돈을 벌잖아요. 그럼 이 돈 갖고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어머니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그 돈을 그대로 모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재정교육에 대해서 받은 게 있었는데 거의 집안의 문화가 거의 유태인식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어도 주는 거하고 파는 거하고 빌려주는 거하고 이게 명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줄 테니까 나중에 성공하면 잘, 이런 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주면 끝. 아니면 아예 빌려주거나 빌려주면 이자도 정확하게 줘야 됩니다. 이게 가족 내에서 이 재정이 지금 거의 유태인이랑 비슷합니다.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 돈이 나중에 내 돈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그렇게 딱 받았기 때문에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그러니까는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가 이 부분에서 확실하셨냐면 돌잔치 때 있잖아요. 주었던 돈들 그런 거 일단 보통 부모님들이 돌 때 받고 100일 때 받으면 애가 의식이 없으니까는 인식이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다 쓰잖아요. 그거 다 범죄예요. 예, 그 다 왜냐하면 자녀한테 준 건데. 그래서 어머니 그걸 다 모아요. 모아서 통장에 다 모아놓으신 거예요. 자녀의 허락 없이 돈을 절대 안 건드세요. 그래서 건들 때도 이성적으로 납득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해야지 주머니에서 제가 돈이 나갈 수 있게. 그래서 피아노 살 때 아버지가 돈이 부족하셨는지 엄청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낚였죠. 그래갖고 아무튼간에 그래서 그렇게 할 정도의 가족 문화기 때문에 이 재정에 대한 게 가족끼리 원칙이 명확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그래도 과외비로 2-3개 정도 해서 벌고 있는데 이 재정을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시는 거에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니라고 제가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도 그때 그런 마음이었대. 근데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돈 쓰는 거를 본 게 선교사님 후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재정 쓰는 걸 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는 그거 하겠다고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걸 좀 돕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갖고 저 한 달에 15만 원, 동생 15만 원 내서 5만 원씩 하는 선교사님들 3가정씩을 저희가 돕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대신 아버지 약속해 주셔야 될 게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아버지한테만 고맙다고 하고 저희한테 안 고맙다고 하면 매우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재정 우리가 드리는 건데, 왜냐면 집안끼리 이게 명확했거든요 되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상처를 1도 안 받으셨어요. 전혀. 너무 당연한 얘기다.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들이 하는 거 다 얘기했어. 싹. 그렇게 되면 이거는 니네가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을 너네가 후원하는 걸로 물려주는 걸로 하겠다. 그래서 거의 대한민국 최초로 선교사 분양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3가정씩을 저 3가정, 동생 3가정이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원을 시작하는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은 사람이, 제가 좀 단순하고 멍청하고 그러거든요. 단순하고 멍청하고 순수한 거 하고 열정적인 거 하고 그 4개가 쌓여 있다 보니까 한 길밖에 안 봐요. 근데 과외가 점점 늘더라고요. 늘 때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아이폰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도 눈길 안 가는 게 어머니 아버지는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밖에 재정을 안 쓰니까 제가 또 갔어요. 우리가 더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후원하는 선교사님께서 가져왔어요. 가져오는데 정말 놀라운 건 그 선교사님이 오실 때마다 저희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고 점점 이게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꿈이 학원 강사였어요. 왜 학원 강사였냐면 어렸을 때 잠깐만 오늘 시간을 저에게 조금 여유롭게 주었고 말씀을 드리면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얼마나 못했냐면은 중학교 때 시험을 딱 봤는데 43명 중에서 34등을 하는 거예요. 저희 때 석차가 다 나오니까 거의 계속 못했어요 공부를요. 근데 딱 한 가지 저의 장점이 있었는데 공부를 못하는데 뭐가 높았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이 엄청 높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나의 친아버지보다 가까운 그런 아버지라는 거에 대한 게 확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거울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승원아 너는 열방을 바꿀 거다, 너는 하나님의 이런 거를 매일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냐면 이걸 공부를 잘하면서 이런 걸 해야 멋있어요. 못하면서 하니까 맨날 이상한 짓만 한다고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해서 너는 존귀한 자녀다. 그래서 남들이 그랬어요. 도대체 저 자존감이 어디서 나온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가 없는데 자존감이 높으니까는 정말 여러분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예. 그런데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능이 끝나고 났는데 대학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시험 너무 못 봐갖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대한민국 웬만한 이런 데서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높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웬만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저 재수를 하겠다 그랬더니, 너처럼 맨날 기도만 하고 공부도 안 하는 놈이 무슨 재수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공부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를. 공부를 최선을 다하면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한 걸로도 하나님, 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기도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몰랐죠, 그 전까지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재수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머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진짜 막 통할 정도까지 열심히 1년을 했는데도 성적이 생각보다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도 좀 잘못됐는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영문과를 차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차석 들어갔다는 건 잘못 쓴 거죠, 지원을. 너무 높게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뭘까 궁금한 거예요. 제가 1년 그렇게 재수하고서 했더니 그렇게 맨날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다니고 그런 놈이 절 봐봐 하나님이 도와주시냐고 이런 얘기를 친척들이 서스름없이 하는 거예요. 왜? 다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제가, 그럼 도대체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하는 건 뭘까가 처음 알았어요. 그 관심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만 우리가 합당하면 이렇게 뭔 상관이라고 살았기 때문에. 봤더니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가 높으면은 대단한 사람으로 정말 본대. 전 그걸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 너무 화가 나는데, 저 이 중에 뭐 하나라도 가져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시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도 했어요.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로서 충분하다. 아니요, 저 하나님 진짜 이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걸 참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재수왔는데 인터넷 강의 시장이 시작된 지가 한 우리나라에 1, 2년밖에 안 됐어요. 메가스터디 이런 게 시작한 지 한 2년 차밖에 안 돼서 막 이런 게 초창기였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인터넷 강사 선생님이 보니까는 너무 본인이 돈을 많이 번다고 막 써, 막 이렇게 내가 세금을 얼마 냈다 봐. 그래갖고 나 저거 해야겠다라고 대뜸 생각을 했어요.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동생이, 형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강사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야, 나 그래도 수능 때 1등급 받은 거 있다고. 뭐 할 건데 했더니 한국사 선생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굶어 죽기 딱 좋겠다고, 형은.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시장이 자꾸 이런 개념도 없어요. 예, 그냥 단순하고 이러니까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쓰신 거는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갖고 뭐냐면 동생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등급이 잘 나왔던 국어를 가르치겠다. 그랬더니 그 당시만 해도 이과생들은 국어를 또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국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래? 그랬더니 영어를 가르쳐보래요. 영어가 최악이었거든요. 얼마나 못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를 봤는데 영어가 6등급, 7등급이 나왔어요. 그게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우면은 하위 70등 정도였다는 거예요. 1등, 예. 그 정도로 누굴 가르쳐요. 근데 동생이 그 말을 해갖고 제가 거기서 알겠어. 그리고 영어를 선택을 한 거예요. 남들이 이제 제가 영어 강사라 그러면 막 미국에서 막 유학하고 학벌 좋게 나오고 어디 뭐 그러다가 영어를 잘해.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맨바닥에서 영어를 선택을 한 거예요. 해야겠다, 할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제 하기로 했는데, 전 영어는 진짜 못하는데 얼마나 영어를 진짜 못했거든요. 너무 못했어. 겸손하게 말하는 걸까 말씀을 드리면, 읽을 때 그냥 단어를 연결시켜서 대충 그런 뜻 아니야 뭐 이런 스타일의 시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어를 잘 가르치는 강사들 강의를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다. 근데 잘 가르치는 강사들 강의 보는 것도 재정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계속 봐야 되니까 그걸 끊임없이 봤어요. 근데 그것도 재정이 벌려야지 하는데 어느 날 과외가 들어온 거예요. 동생이 제 얘기를 잘 해줘갖고 과외를 하게 됐어갖고 딱 처음에 갔어요. 가가지고 뭐 이거 해석해봐 이렇게 쭉쭉쭉 했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더라고요.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저보다 영어 잘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지?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안 하시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요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래도 말씀 안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행동하면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요? 이 강사를 잘 연구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강사의 강의를 갖다가 과외를 그대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영어를 못하니까 강사의 강의를 그대로 강의를 2시간을 과외를 하려면 6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6시간을 준비해도 이 강사가 하는 강의력의 30%도 안 나와요. 여러분 아랍어 하나도 못 하실 텐데, 대부분이 아랍어 강의 딴 데 가서 1시간 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진짜 한 8시간, 10시간 준비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를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딱 가갖고, 그래갖고 강의를 딱 해서 애가 질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얘기했어요. 선생님하고 지금부터 2가지 약속만 하자. 첫 번째, 질문하지 않는다. 두 번째, 중간에 전화하지 않는다. 이유는 내 강의만 듣고도 너는 성적이 올라간다. 질문 안 해도 된다. 어차피 나중에 다 해결된다.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선생님 강의를, 그래서 딱 생각했어요. 얘가 성적이 안 오르면 이 선생님 찾아간다. 인터넷에 있는 선생님. 이 선생님 잘못이다. 그냥 그대로 했으니까 나는. 이 선생님이 성적을 못 올린 거다. 그래서 그랬는데 2달 정도가, 1달인가 2달이 지났는데 막 이 친구가 너 왜 과외니 중간에 얘기했더니, 자기가 학원에 수강생이 한 1000명 정도 됐는데 전부 다 1등 하는데 영어만 한 30, 40등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과외의 목적, 그러니까 저보다 공부 잘하죠. 왔는데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영어도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랬죠. 와, 이게 아니라 거기 절대로 스타 강사는 가오가 상하면 안 되거든요. 스타 강사도 아니고 과외학생 1명 있는데 너무 당연한 결과다.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공강 시간만 되고 모세 시간만 되면 맨날 강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강의를 보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영어를 모르니까. 영어를 알면서 강의를 봐야 강의력을 집중적으로 볼 텐데, 영어 자체를 모르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강의를 보는 게 아니라 계속 강의를 보고 또 보고. 전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들도 설교를 이렇게 듣고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많이. 나중에 봐서 이제 제가 강의 들은 시간을 1시간, 2시간 세보니까 10,000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가 자연스럽게 잘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하면 여러분, 저 말고도 누구나 다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대단한 머리는 원래 안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과외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생기게 되고, 꿈은 뭐였냐면 저 학원 강사가 된다고. 근데 학원 강사에 대한 인식이 안 좋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왜냐면 학원 강사가 꿈인 사람이 없어요. 다 뭐 하다가 할 일 없으면 하시더라고요. 요새는 스타 강사가 꿈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원 강사 해야 되는데 나중에 점점 과외가 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나는 학원 강사가 안 되는구나. 왜 안 되냐면 학력이 안 좋으니까 채용이 안 되더라고요. 학력에서 채용이 안 돼요.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경력이 안 쌓여요. 경력이 안 쌓이면 인맥으로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인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한 4, 5년을 꾸준히 열심히 하다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이게 안 될 판이었구나.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거, 우리가 생각한 거, 우리가 본 것 가지고 계획을 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스케일을 넘으시는 분이에요. 없는 거를 만들어내시고 보지 못하는 걸 보이게 하시고, 그 구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다. 제가 마지막에 과외를, 그래서 과외만 내는 거예요. 과외를 어디서 했냐면, 모르시겠지만 안산이라는 데에 공부를 잘하는 사립고등학교가 있었어요. 동산고등학교라고. 한 15년 전에 정말 경기도에서는 거의 뭐 한 제일 잘하는 거의 한 그런 고등학교였는데, 왜냐면 서울대를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한 10번째로 많이 보내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그 학교에서 제가 과외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거기는 학생들도 대부분 저보다 영어 잘해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성적은 제가 다 올리는 거예요. 다. 성적을 올렸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 때문이냐면,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딱 갔는데 숙제를 안 해왔잖아요. 그럼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2시간 후에 다시 온다 그랬어요. 공부 다 가르치고. 방문했는데 또 단어가 또 안 돼 있다. 그럼 2시간 후에 또 방문. 그래서 하루에 8번까지 방문을 했어요. 그럼 수강료를 더 받냐? 안 받아. 그래서 어머니들이 막 전화가 막 엄청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싫어해. 그래서 저 선생님이랑 과외하면 지루성 피부염이나 과민성 대장염에 걸린다. 예,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갖고 막 문을 두들기고 하도 안 열어갖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스타 강사가 될 수 없구나. 나는 이 과외 선생으로가 내 커리어의 끝이겠구나. 그래서 학교를 바꿔야겠다 생각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나올 스토리가, 미국에 가서 학벌을 잘 따고 와가지고 기후의 환영을 해서 이런 스토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봤더니 유태인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재정 관리를 5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대략
첫 번째가 뭐였냐면 돈을 버는 거 아니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돈을 버는 데가 아니면 돈을 절대 안 쓰는 거예요. 이거를 지독하게 되게 지켰었고, 그 다음 뭐냐면 선교 헌금을 하고 구제 헌금을 하는 건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 세 번째는 11조가 뭐였냐면 11조는 내 모든 재산이 다 하나님 거다라는 증표로 드리는 거예요. 내게 다 10분의 1만이 아니라 그게 11조였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사치품을 쓸 때는 내가 번 월급의 100분의 1 갖고, 내가 500만 원 번다, 그 5만 원만 갖고 쓰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모아서 사용한다. 이런 거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원칙이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까지 모은 재정을 쫙 봤어요. 그래서 요 재정 원칙대로 사느라고 얼마나 지독했냐면, 차를 사야 되는데 이 차를 통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사야 맞더라고요. 내가 편한 그러면 안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딱 따져봤더니 드디어 과외를 더 할 수 있어서 차를 사려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중고차를 하셨거든요. 근데 차는 문제가 기름값이랑 세차비랑 보험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차를 사는 순간 차 가격이 떨어져요. 그걸 감가라고 하잖아요. 사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2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다음 연도에 1,700만 원 되고 1,000원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차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차를 사야겠습니다. 그때 그런 차는 없다는 거예요. 없죠, 당연히.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럼 200만 원짜리 차를 주세요. 200만 원쯤 되면 차 가격이 안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200만 원짜리 차는 좀 그렇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50만 원을 남겨서 파셨어요, 저한테. 파는 거하고 주는 거하고 빌려주는 거에 개념이 명확히 그렇지만, 진짜 짤 없었어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냐면, 저희가 용돈기,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용돈기 입장을 썼어요. 용돈기 입장을 안 쓰면 왜? 용돈을 안 주니까 자네 가져가서 그대로 맞춰야 돼요. 안 하면 용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많이 받았냐, 용돈을. 제가 나중에 회사를 경영하면서 임원들하고 얘기했어요. 제 나이 또래 애들하고. 다 저보다 10배씩 더 받았어요. 걔는 용돈기 입장도 안 쓰고. 저는 근데 엄청 감사했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쿨피스 얼마 다 썼어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는 진짜 아버지 돈을 내 주머니 갖고 온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 그 남기고 파는 거에 대해서도 크게 실망도 안 합니다. 원래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차를 탔는데 그게 99년식 17만 킬로 탄 카렌스였는데 사이드를 채웠거든요. 차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 보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게 헐거워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했는데, 아버지한테 갔어요. 이거 헐거워져서 그렇다니까. 뭐래 아버지가. 문제가 없는 차를 살 거면 새 차를 사야 된대요. 중고차를 사고 무슨 문제가 없을 거 생각하냐는 거예요. 중고차는 문제가 있는 게 중고차는. 알겠다 그랬죠. 그리고 그런데 가다가 어느 날 팡팡팡 가다가 차가 꿀렁꿀렁해요. 경험해 보셨겠지만 바퀴가 빵 터지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갓길에 됐어요. 그 되는 갓길에 이게 터진 상태에서 갓길에 되는 것도 위험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아버지 근데 이런 차는 친구들이 그러는데 좀 많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차피 덤프트럭에 박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차가. 그래서 그 당시에 저랑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친아버지가 맞냐고. 나중에 조심스럽게 진짜 물어보더라고. 근데 이제 그때 그 사귀었던 자매하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원칙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모으다 보니까 딱 이제 미국 유학을 가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통장을 딱 봤는데 7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별명이 26살에 7천만 원이었는데 별명이 재벌이었어요. 왜냐하면 7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갖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가겠다 했는데 그 돈으로 미국 냄새 정도 맡을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걸 전혀 아무것도 모르니까 홈페이지를 봤는데 이게 과연 맞나? 공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아무리 읽어도 말이 안 되니까는. 미국 유학이 이렇게 재정이 많이 드는 거였나?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아예. 그래서 왜냐하면 도와달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정확한 유태인식 그거니까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뭐 돈 빌려줄 때 손해보고 빌려줍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10배, 20배씩 해먹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게 없는, 그래갖고 절대 도와달라고 부모님한테 빌붙으면 안 된다. 제 동생도 그래서 미국에서 6개월 공부하고 왔는데 2천만 원 썼거든요. 그거 나중에 다 갚았어요, 부모님한테. 이게 짤 없는 집안이기 때문에 저도 부모님한테 자존심도 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인데 뭐가 자존심이 상해? 그래도 그런 문화예요. 갈 수가 없는. 그래도 그랬어요. 일단 들어는 가놓고 어떤 알바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하자. 근데 갈 수 있는 지역이 보니까 너무 비싸고 중부가 좀 싸더라고요. 그것도 그때 알았어요. 미국은 가운데 지역 막 밀밭 있고 좋은 데가, 그런데 아니면 막 춥거나 이런 데가 가격이 싼지도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이런 데를 가야 돼. 근데 문제는 그런 대학교는 우리나라 유학원에서 연결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학교는 안 가려고 하니까.
근데 어떤 유학원에서 저보고 100만 원 먼저 입금하래요. 예, 사람이 그렇게 막 급할 때는 멈추고 기도하는 게 맞더라고요. 보통 속더라고요. 1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토플을 준비해야 된대요. 저는 토플 그냥 확 나올 줄 알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저런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과외는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미국 가서 진짜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도와주세요. 근데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 지혜를 주시죠, 우리에게요. 그런데 믿음으로 요단을 밟는 건 사람이 밟아야 돼. 밟았을 때 물이 멈추는 거거든요. 요단을 건너고 나면 끝입니까? 앞에 여리고가 보여요. 근데 여리고가 보인 데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할례를 하래요. 남자의 표피를 다 벗기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말발굽을 다 뭐 끊으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들어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사실은 어이없는 모험이었어요. 생각이 난 게. 그게 뭐였냐면, 과외를 이렇게 제가 한 8팀 정도를 동산고 앞에서 했는데, 그거를 미국에서 과외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떻게 할까? 미국에서 강의를 찍어서 한국 애들에서 메일로 보내줘야겠다. 그래서 당시 유튜브가 없으니까 메일로 보내주면 되겠다. 그리고 관리하는 선생님 한 명을 잘 키워서 나 대신 단어 테스트도 하고 관리하게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애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냐면, 선생님이 직접 오는 것도 아니고 강의 보내주고 누가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가격을 반으로 낮추기로 했어요. 수강료를 반으로 낮춘다, 오늘부터. 그럼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대신에 와서 봐줄 사람은 누구냐요? 유명한 선생님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를 돌려서 할 사람 같이 했더니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학력이 좋고 영어를 잘하는 애들은 눈이 다 높아서 이미 저하고 일하는 건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친동생을 꼬셨어요. 동생이 얼마 줄 거냐요? 내가 이만큼을 벌고 있는데 이미 반으로 줄었다. 그 반 준 거에 너랑 나랑 반반 가져가자. 그러니까 저는 4분의 1이 된 거죠. 그랬더니 동생이 그 정도면 해보겠대요. 그래서 자기는 영어를 근데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요. 괜찮다고. 영어는 내 동생이기 때문에 나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애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 선생님이다. 선생님 동생이다. 우와, 선생님 동생도 영어 잘해요? 물론이지.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했어요. 미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 최대한 강의를 많이 찍어놓고 가야겠다. 그래서 밤새도록 찍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강의할 데가 없잖아. 학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10,000시간 넘게 강의를 보니까 스타 강사들은 다 강의를 녹색 칠판에서 하지 흰색 칠판에서 안 해요. 녹색 칠판을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유태인식 교육 칠판이 막 4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거 못 사겠다. 그래서 2만 원짜리 중고나라에서 파는 칠판을 샀더니 용달비가 5만 원이래요. 7만 원에 가져왔어요. 이 정도면 된다. 문제는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집 12층이거든요.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니? 올라가자. 네가 뒤를 맡아 내가 앞을 맡을게. 올라갈 땐 여러분 뒤가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근데 앞에도 힘들더라고요. 칠판이니까. 한 4층쯤 올라갔을 때 인생 최고의 위기를 느꼈어요. 그러다가 한 거의 몇 시간 만에 12층까지 올라갔어요. 중간에 근데 창문 밖으로 던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붙이고 나서 캠코더 말도 안 되는 정말 되게 후질그란 거 사고 떡볶이 마이크 끼고 한 다음에 강의 찍는데 강의가 잘 되는 거예요. 수천 시간을 강의 들었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강의를 갖다가 찍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가기 전에 최대한 많이 찍어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시스템을 갖다가 도입을 딱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 이상한 게 있어. 뭐야? 그랬더니, 형은 2시간씩 2번 갔잖아. 나는 한 번 가서 강의를 나눠주고 1시간만 검사하면 되니까 나는 형보다 4배를 더 할 수 있어, 과외를. 그래? 그거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형, 놀라운 게 학생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동산고에서 저한테 과외 받으려고 했는데 줄 서 있는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몰랐어요. 갑자기 그래서 4배가 다 찼어요. 그러니까는 4배가 다 차다 보니까 원래 벌던 수익대로 된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했죠. 엄마가 아들 한 명 더 낳았으면 우리 짱이었다. 얘랑. 예. 근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생의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이제는 전화를 하면은 그래도 듣긴 하더라고요. 근데 영어 잘하는 애들은 눈이 다 높아요. 그래서 피아노 치는 자매인데, 제가 그 교회 회장이었을 때 있었던 자매를 불렀더니 자기는 사실 사회복지를 전공했대요. 근데 제 얘기를 쫙 듣더니 사회복지 3년 동안 학자금 대출을 다 받아서 냈는데 이제 1년 남았는데 사회복지로 공부를 안 한다면 나는 너무 아까워서 기도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좋더라도. 그리고 내가 그래서 영어는 얼마나 하냐 했더니 영어는 토익이 200점대라는 거예요. 990이 만점인 줄 아냐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모의토익 같은 거 봤는데 그렇다는 거.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영어 못해도 된다고, 내가 실력 올려주겠다고. 일주일만 기도해 보겠대요. 그리고 만났는데 제가 웬만하면 뼈해장국을 사는데 그날 감자탕을 쌌어요. 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오빠는 수원성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리더하고 회장할 때 정말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하고 한 말은 책임을 졌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뒤로 그때부터 그 친구 제가 과외를 시켰어요. 단어 암기시키고 했는데 토익이 800점대가 나오더라고요. 3개월 만에. 점수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십시오. 과민성 대장염, 지루성 피부염, 탈모 등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거를, 왜냐하면 할 때까지 안 가면 결국 되는 거거든요. 끈기 싸움이에요, 무조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선생님으로 투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이 레벨을 받고 한 거예요. 동생이 어느 날 저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유학 준비가 다 끝났거든요. 형이 유학을 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무조건 스타 강사가 돼야 돼. 형,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래요. 형이 그 학교 학벌을 따서 대학원까지 나와서 석사까지 한다고 한들, 만약에 그러한 유명 인터넷 사이트 회사 이런 데서 온라인 그 기업에서 형을 채용한다는 보장이 있어? 아니, 없지. 형 지금 통장에 얼마 있어? 7천만 원. 그 알량한 7천만 원 갔다 오면 형 그지 돼. 세 번째, 형 지금 사귀는 누나 있지? 그 누나랑도 헤어질 거야 아마.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근데 동생은 진짜 이게 칼같이 정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난 그래도 가야 돼. 저는 그냥 일자 무시 이 파트니까 가야 돼. 그랬더니 동생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형 목표를 바꿔보래요.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유명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우리가 인수당하는 목표를 하재요. 그때 큰 인터넷 강의 사이트들이 동네 큰 학원들을 샀어요. 사서 거기서 제일 잘 가르치는 원장님을 스타 강사로 데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큰 학원을 만들면 그런 메가스터디 같은데 인수당할 거다. 당하면 스타 강사 되는 거다. 그래서 목표를 인수당하는 걸로 하재요. M&A 되는 거.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리 봐도 동생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낚여갖고 그 유학 준비 다 했던 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스타 강사가 되려고 학원 원장도 제 이름으로 안 했어요. 동생 이름으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그마한 그 7천만 원 갖고 동네에 있는 학원 얻었는데, 그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가 50만 원. 유태인식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다 쌓아야 됩니다. 종이벽지 바르고 뭐하고 해갖고 세팅을 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그 해에 동상고 학생들이 얼마나 물밀듯이 오냐면 수강생이 270명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영어 못하는 애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1, 2등급으로 거의 90%가 올랐어요. 120명이 수능을 봤는데 보고 150명이 남았거든요. 거의 95%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긴 거야. 여기서는 한계가 있다. 이거를 학원을 할 거면 학원을 이제 분점을 내야 되는데 보통 프랜차이즈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프랜차이즈를 아무리 조사해도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프랜차이즈가 어떤 기업 문화나 이런 게 체계적이지가 않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 무식하게 직영학원을 해야 된다. 직영학원을 해야지 대표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소울과 마인드와 가지고 있는 사고관과 철학을 그대로 갈 수가 있다. 근데 직영학원의 문제를 몰랐어요. 전 그때는. 직영학원은 모든 재정을 본사에서 다 출자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재정이 없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간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 그것까지도 부탁해서 가주세요 그래야 돼. 그래서 그때 그 피아노 친 친구, 네가 해라. 갔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할 말이 있대요. 자기 대출이 좀 많대요. 다 말해봐라 그랬어요. 일단은 1금융권에서 학자금 대출을 3년을 받았고, 이 학원 하느라고 이것저것 써갖고 이 금융권 돈 좀 썼대요. 그리고 3금융권에서 학원 왔다 갔다 하려면 차를 사야 돼가지고 1, 2, 3금융권을 다 금은동메달. 내가 총 빚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5천만 원이래요. 그 직영학원을 계속 내다 보니까 재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갖고 제 통장을 봤더니 5천만 원이 조금 넘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결혼을 한 상태였고 저희 와이프한테 가서 내가 차 타고 오면서 기도하는데 이거를 슬기를 도와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이거를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도 같이 기도해보지. 자기도 하나님이 비슷한 마음을 주신대. 그러면 이거를 도와주고, 그리고 무이자로 도와주고, 이 학원이 안 되면 우리 잘못도 있으니까, 우리가 나가라고 했으니까 못 받는 걸로 하고, 되면은 갚는 걸로 해가지고 번 재정의 50%씩, 순수익의 50%씩만 갚게끔 하자. 근데 이 친구가 1년 만에 상환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내 주변부터 돌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직원들 중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3천만 원씩, 2천만 원씩 무이자로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제가 별명이 산타크로스가 됐어요. 이거를 제가 어디서 잘못 말했다가 다니엘 기도회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3,000교회가 모여갖고 하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간증을 할 때 이 말을 잘못했다가 편지가 140통이 와가지고 나도 3천만 원만 해달라고.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딱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조금씩 났는데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요. 좀 바꾸시다. 제가 우리 가족 선교 통장을 아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통장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그래서 선교 통장을 만들어서 제가 한 달에 이렇게 직영학원 진출하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간 자를 역사하시는 분이니 나는 한 달에 200만 원씩 가족 선교 통장에 넣겠습니다. 동생은 100만 원, 아버지는 사업이 기울어 가시니 50만 원만 넣으십시오. 350만 원이 모이면 우리가 선교사님을 지금 후원하는 40가정 정도를 다 하고 남은 재정 150만 원 정도는 모았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미자립교회든 개척교회든 흘려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선교 통장을 그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직영학원이 드디어 세워졌어요. 그 다음 연도가 됐는데 수강생이 660명이 된 거예요. 수능 끝나고 330명이 남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수능 끝나고 330명이 남았는데 이 남은 상태로 가면 학원이 망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연도가 됐는데 마지막 봤더니 한 1,40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없는 이유가 직영학원이다 보니까 계속 본사 출자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더라고요. 직영으로 하면은 10만 내고 그렇게 무리해서 확장하더니 결국에는 이 꼴이 딱 나는 거더라고요. 그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연도 한 6월 정도 봤는데 수강생이 한 3,000명 정도인 거예요. 근데 3,000명이 어느 정도 수치인가 몰랐는데 웬만한 도에서 제일 큰 학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에 대한 인지가 제가 딱 됐어요. 아, 이거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처음에는 제 힘인 줄도 조금 알았어요. 왜냐면 나는 OT도 안 가고 MT도 안 가고 놀지도 않고 남들 할 때 맨날 강의 보고 혼자 그렇게 1만 시간 강의 듣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한다고 절대 다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딱 느꼈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인 거구나. 근데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본 게 뭐냐면 선교사님 후원잖아요. 그래서 재정으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을 너무 후원하고 싶은데 학원생들은 90%가 넌 크리스찬이고 학원 선생님들도 대부분이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회사 재정 갖고 후원하는 건 별일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창업자죠, 대표이사죠, 지분도 거의 다 갖고 있으니까 이사회 통과시키고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근데 마음을 모아서 후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NGO 단체를 하면 되겠는 거예요. NGO 단체인데 현장에서 복음도 전하면서 재정도 주는 데를 고르자. 복음 안 전하는 데 하지 말자. 그랬더니 저희 나름대로 세 군데가 추려졌어요. 월드비전, 컴패션, 기아대책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100명의 아동씩 후원한다. 근데 100명의 아동 후원하는 걸 또 안 믿어. 전화하니까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래갖고 300명의 아동을 후원했어요. 그리고 학원 진출을 계속하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그 다음 연도 한 6월 됐는데 수강생이 7,000명이 됐는데 드디어 재정이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정한 게 뭐냐면 아동 10명 늘 때마다 결연 1명을 하자. 수강생이 10명 늘 때마다 결연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왔더니 7,000명이잖아요. 결혼 아동이 7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후원하나 봤더니 2천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마음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껏 지르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안 돼도 뭐 어디 문제가 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꿈은 마음껏 지르고 기도하는 거구나. 그게 된 거예요. 근데 드디어 재정이 한 20억 가까이가 남았어요. 이제 한국이 그러니까 작아요. 더 이상 진출할 학원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예, 한국이 이게 갈 수 있는 곳들이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직영점 같은 데 보면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막 중국처럼 막 1,000몇 개 못 하잖아요. 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 재정으로 어떤 걸 할까? 근데 제가 본 게 선교사 후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늘 선교사님을 갖다가 집에서 모셨는데 아버지하고 경쟁 상대니까 저는 더 많은 선교사님을 모셔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숙소를 짓자, 이 재정으로. 선교사님 숙소를. 근데 제가 선교사님을 파악을 해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산 좋고 물 좋은 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온 사인 삐까뻔쩍한 데 좋아해요. 이미 선교지가 너무 산 좋고 물 좋아요. 너무. 그래서 선교사 숙소를 해야겠는데 아버지가 항상 선교사님만 오시면 차를 무료로 빌려주셨어요, 중고차 할 때. 저한테는 그렇게 각박하게 하시면서. 근데 빌려주셨는데 그 선교사 숙소를 지어야겠다고 하니까 지하철역 근처에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없다 보니까 지하철역 근처가 비싼지 아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하철역 근처로 선교사 숙소를 그 재정으로 하려다 보니까 할 데가 없어. 가다가 그 수원역이 있어요, 1호선에. 수원역 근처에 화서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근처에 걸어서 한 7, 8분 거리에 좋은 땅이 있더라고요. 거기 사서 선교사 숙소를 하면 좋겠다, 이 재정으로. 여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제는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구나. 왜 드리는 게 아니냐면 회사 주식이 거의 다 제가 100%잖아요. 그리고 회사 재정으로 사면 제 거잖아요. 근데 남들이 그래요. 야, 월세 안 받는 게 어디야, 막 이런 얘기예요. 원래 월세를 받으면서 부동산 가격 올리는 건데 융자를 끼고 그거 안 하겠다는 게 어디야 라고 했는데 그 마음 안에, 제 마음 안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는데 찔림이 있으면 거기서 스탑해야지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 소유의 선교 법인을 만들었어요. 예, 선교, 국가 소유의 선교 재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부를 다 했어요. 그런 순간 이제 제게 아니게 된 거예요. 완전 프리해졌어요. 그리고 짓기 시작해서 한 10가정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1순위, 우리 선교사님의 지인만, 우리 지인이 2순위. 그래갖고 이제 선교사님을 하는데 10가정이 계속 차는데 이 문제가 유지비가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거 네 돈으로 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전 10,000원 받을까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 개인 재정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회사에는 그랬어요. 우리 본사가 너무 힘든데 왜 본사 이전을 해야지, 선교사님 숙소 먼저 어떻게 이렇게 해. 그 얘기도 있었지만 제가 마음 그 은혜를 쫙 나누면서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됐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 그로부터 한 몇 년이 지나서 코로나19가 발생을 했는데 초반에 어떠한 데도 격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맨 초반에 너무 무서워갖고. 근데 저희는 격리를 다 하면서 소독하고 하면서 그냥 무식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줄을 지어서 격리하고 나가고 이거를 계속 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그리고 뭐 싱크대가 금방금방 고장 나더라고요. 고치고 수리하고 이걸 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 해가 됐는데요, 수강생이 10,000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될까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돈이 필요하냐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한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누구를 전도해요? 학생들을. 하나님, 학생 전도했다 큰일 납니다. 직원이나 학생한테 요새 잘못 말했다가 난리 나는 세상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다시 바꿨어요. 전도할 수 있게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기도의 제목을 바꾸면 되더라고요. 전도할 수 있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뭐였냐면 수능 끝나고 너 좋아하는 학생만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간도 크지, 코엑스 오디토리움이 대관료만 1,000,000원이거든요. 한 1,200명이 들어가요. 1,100명에서. 거기를 빌렸어요. 그것도 12월에 행사하는데 6월 달부터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대관을 했는데 애들이 올까? 보통 스타 강사들이 그 팬미팅 같은 거 하면 1,200명 오거든요. 아무리 유명해도. 올까? 근데 그날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거기가 SM타운 바로 옆이거든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늘 어떤 가수 데뷔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가수가 나다. 예. 제가 대기실에 있는데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대표님 애들이 꽉 차고 바닥까지 앉았습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앉아. 그리고 나서 딱 올라갔는데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첫 시간으로 재정 관리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한 50분 했어요. 그리고 영상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 생활을 잘하는 방법, 그 다음 인생의 꿈을 잘 설정하는 방법, 이런 걸로 강의 딱 끝났는데 마지막에 제가 그랬거든요. 다 끝나고 불을 다 꺼라. 그리고 핀 조명을 나한테 쏴라. 그리고 내가 준 이 음악을 틀어라. 뭐 하실 건가요? 그럼 몰라도 된다. 그리고 그 시간이 딱 왔는데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면서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통 이러한 어떠한 그 벼랑 끝에 세울 때는요, 그때 믿음을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예, 죽이시더라도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면 난 끝난다, 이거 해야 된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다시 끝까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얘기했어요. 너네들 수능시험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원하는 점수가 잘 안 나오지 않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원하는 대학 못 가지 않니? 솔직하게 말할게, 앞으로 인생에서 계속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야. 계속 안 될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니네가 원하는 직장 가는 사람 여기서 드물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니네가 원하는 삶 사는 사람도 드물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다 실패라고 말한다. 나 실패했다. 나도 내가 원하는 게 있었거든. 근데 그게 실패하더라. 안 되더라. 근데 나에게는 그때마다 함께하는 동반자가 있었어. 근데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가 실패한 게 아니라 난 너에게 더 놀라운 꿈을 갖고 있다. 네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나는 갖고 있다. 너가 만약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너네들도 계속 인생에 실패할 거야. 내 인생에서 그렇게 함께했던 동반자를 너희들이 만났으면 좋겠어.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웅성웅성거려. 지금 전도하는 거야? 그리고 이왕 말했으니까 이제 할 말 다 해야 되잖아. 어차피 꺼냈으니까 이제. 솔직히 얘들아, 내가 얘기할게. 여기서 지금 내가 강의를 팔거나 교재를 팔거나 어떠한 강좌를 소개하면 나한테 이득이 되지. 근데 니네가 예수님을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고 가는 거는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도 너네랑 이제 여기서 끝인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거 보면 이거는 진정성 있게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고3을 끝나고 회사에서 왜 이 투자를 하겠니? 고2, 1, 2가 우리 그 다음 수입 대상인데, 근데도 이렇다고 한다면 진짜 좋은 걸 주려고 부른 게 아니겠어? 난리 났어. 그 다음부터는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끄덕끄덕. 예. 방법이 있는데 근처에 아무 교회라고 써있는데 들어가. 그러면 존쌤이 만났던 그 인생의 동반자인 예수님을 너희도 만나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그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고 기도해줬어요. 어떻게 그렇게 라이브로 기도를 빡빡빡빡 하냐. 어렸을 때부터 맨날 식탁, 나대는 집안의 특징이다 보니까 밥 먹을 때 저희는 각자 기도하고 먹은 적이 드물어요. 꼭 대표 기도를 하고 먹는 건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기도를 다 해줬어. 한 5분 정도. 그리고 아멘 하고, 근데 꽤 많이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편지가 막 오는데 저한테 끝나고 나서 인터넷에다가 막 보내는 게 있어. 대표에게 바란다 이런 거다. 근데 그게 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어떻게 적혀있냐면,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엄마가 그렇게 교회를 가라고 했는데 안 갔는데 이번 주에 엄마랑 처음 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 5살 때 가고 안 가봤는데 이번에 갔습니다. 어떤 애는 기독교가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애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번에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생님의 설교가 더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예. 그리고 나서 딱 마음 먹었죠. 아,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는 거구나.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의 이 학원 모델이요, 교육청에 갔더니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왜 안 내주냐면, 동영상 강의를 다 주고 와서 관리를 일주일에 1시간만 하니까 분당 단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방법을 만들어내 가지고 막 다 국민신문고에도 올리고 막 변호사도 써갖고 해서 이걸 갖다 허가해달라 그랬어요. 그 교육청에서는 한 번도 안 해봐서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다시 준비해서 겨우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난 줄 알았더니 보니까 교육청이 지방자치여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교육청을 다 도장 깨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없었던 모델이죠. 저희 다음 사람은 편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맨날 우리가 보는 것만 보거든요. 경험한 것만 보고요, 들은 것만 듣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보는 걸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겠니?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전도하고 났더니, 하나님, 이제는 회사의 재정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걸 어떻게 할까요? 재정이 아니라 또 아닌가요? 난 네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제가 제 원칙이 있었어요. 시간에 30분 단위로 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진짜 하나도 낭비되는 시간이 없게 살기 때문에 만나면 30분 단위예요, 무조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시간은 절대 안 됩니다. 재정을 말씀하시죠. 나는 너한테 시간을 말했다. 안 됩니다. 근데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게끔 해주세요. 기도의 제목을 바꾸면 되더라고요.
일단 안 되는 이유가 우리 회사 직원들이 큰일 납니다, 저 없으면.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없으니까 우리 회사 임원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거를 우리 교회, 제가 수원성교회라는 교회를 한 17년을 섬겼는데 그 출석교인이 5,000명 되는 꽤 큰 교회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해갖고 이 얘기를 했더니 네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다고, 우리 교회도 나 없으면 부목사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더 얘기 들었다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만들었는데, 예. 얘기했더니 이 친구들이 걱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세 군데 단체 후원하는 아동들 보러 갈 건데 기아대책 월드비전 컴패션 중에 저랑 같이 갈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기아대책의 유원식 회장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이렇게 다 갔더니 얘네들이 이제 제가 없으니까 이 임원들이 좋아하는 게 제가 보였잖아요. 그래서 니네도 같이 가자. 거절을 못해요. 돈 다 대준다. 그래서 미얀마 가서 막 똥물 가는데 양말 벗고,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요. 건너가고 가서 가정 방문하고 막 같이 갔어요. 예. 근데 너네 왜 이렇게 안 기뻐 보이냐? 행복한 척도 엄청 해요.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몰랐대요. 같이 다녔어요. 근데 어느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어느 나라를 갔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의 대기업에서 학교를 줬는데 그거를 기아대책에서 위탁해갖고 맡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몰래. 그래서 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처럼 그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 현지 학생이 막 한동대를 막 가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제가 얘기했어요. 만약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에는 교회를 져봤자 힘들기 때문에 학교를 지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나도 학교를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학교는 생색만 낼 수도 있고 제대로 지을 수도 있대요. 제대로 지으려면 5억쯤 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동남아여도 아무리 아프리카여도 제대로 지으려면 3억에서 5억은 무조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생에 한 개 정도는 지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의장님의, 대표님의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면 거기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왕 그런 거 100개 짓는다고 하면 어떻겠냐요. 근데 거기서 돈이 없습니다 이런 가오 딸리는 말 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어차피 안 돼도 하나님이 멈추시는 거고 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안 돼도 내 교만 때문에 안 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을 때 일단 거기서 무조건 고하는 거거든요. 야, 거기서 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100개 하시죠 그랬어요. 대책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대책이 없는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보면은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 아사왕이라고 있거든요. 막 처음에 에티오피아에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막 구해서 작은 군대는 큰 군대 갔을 때 하나님이 없으면 못 이긴다 해서 이겨요. 근데 그 다음 쳐들어 아람이 왔을 때는 다 떼주거든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에서도 나만 찾는 그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고 나와요, 정확하게. 여러분 구약을 다 읽어보셨지만요 모든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구약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 비서가 넌 크리스찬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왜 구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말라기까지 주제가 똑같네요. 하나밖에 없네요. 근데 왜 이 주제 하나가 똑같은데 얘네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는 거예요. 명확하잖아요 그냥. 예. 그래서 100개를 짓겠다고 했어요. 근데 한국에 갔더니 뭐 사인을 하죠. 100개를 서약서를 쓰죠. 기사도 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너 그 교실 100개 짓겠다고 한 거냐. 그래서 아버지 교실이 아니라 학교입니다. 학교요. 재정이 3억에서 5억이랐는데 돈이 없습니다. 500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순간 정적이 한 5초 흘렀어요. 기도하겠다 그래요. 끊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막 보니까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 말이 절대 다 맞진 않지만요 우리의 환경은 맨날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넉넉해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순간은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항상 전도하기 힘든 상황, 시간 내기 힘든 상황, 하나님께 드리기 힘든 상황이지 뭐가 넉넉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이 100명이어서 그 중에 이삭 보냈나요? 넉넉한 거는 절대 우리 인생에 오지 않는 거예요. 예. 기드온이 병사가 2만 명에서 줄여서 300명까지 갈 때 앞에 보이는 미디어는 그러면 10몇만인데 2만 명 가지고 부족한데 그것이 여유로운 상황이었나요? 우리의 상황에서 여유롭고 환경이 좋은 순간은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지 그 어떤 것도 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나에게 나올 수 있겠냐더라고요.
그래서 딱 먹었어요. 아, 하나님께 먼저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있는 재정을 탈탈 털어갖고 5억을 계좌이체 시켰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학교가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좀 현실적인 목사님이어서 제가 수원성교회 이제 은퇴하셨거든요. 저한테 10명 결혼해갖고 1명 아동 후원하는데 그거 후원하다가 나중에 학원 인원수가 줄면 어떻게 하냐 그래갖고 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인원수가 줄면 결혼 아동을 줄이면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안 하시면 계속 더하게 하시겠고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러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좀 과한 걸 하면 이렇게, 그리고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저희가 그 학원 개원 예배를 드릴 때 하루에 3번까지 개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보통 성도분들이 어떠한 이제 가게를 차리거나 개업 예배 드린 거를 하루에 한 개 하도 굉장히 많은 건데 3번씩 막 했단 말이에요. 너무 이제 막 잘 되다 보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품앗이 개념이어서 거의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한 80명이. 그러니까 설교를 3개를 다 다른 걸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설교할 때가 되게 힘들어요. 잘못 설교하면 인문학 강의로 끝나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은 다 반발심 생기고. 근데 저희 목사님이, 우리 담임 그 목사님이 그것이 너무 잘 되신 분이에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딱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 근처 교회를 나가겠대요. 그래서 거의 그 직영학원 한 80개 정도를 부흥회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번에 절 불러갖고 또 뭐 때문에 부르시지?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를 했는데 증축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하기로 했냐면 이웃 주민과 마을 주민을 위해서 봉사관을 짓기로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결정 잘하셨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현 집사님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100억을 주시는 것 같다. 100억. 저는 이제 그런 얘기할 때 좀 빼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러지 않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 봉사관도 짓고 해야 되는데 100억을 벌었다 치고 11조를 미리 10억을 하면 어떻겠냐. 그 제가 목사님한테 미리 11조를 하는 거는 성경에서 본 적이 없다. 안 나오니까요.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 거의 최초 11조가 그 야곱이 멜기세덱 만날 때 거기부터 시작이거든요. 그 다음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부터 신약까지 나오잖아요, 11조 얘기가요. 근데 소산의 10분의 1이지 소산 될 거의 10분의 1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다 좋은데 저희 아버지가 이 교회 다니시고 어머님도 다니시고, 제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이거든요.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님도 올해 은퇴하십니다. 근데 그리고 제 와이프도 이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이걸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면 어머니, 아버지, 아내가 서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이 앞에서 헌금 설교하면 표정이 아예 안 좋습니다. 헌금 설교만 확 안 좋으니까는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실을 딱 나갔어요. 나가는데 하나님이 저 마음 안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요, 사실 에스더가 왕 앞에 갈 수 있는 군번이 아니었어요. 30일 동안 나를 부르지 않았다. 페르시아의 그 아하수에로가 나를 30일 동안 부르지 않는데 내가 찾아가면 죽는 걸 다 알고 있지 않냐.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모르드게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새삼 왜 이러냐, 나 못한다 라고 했더니, 모르드게가 얘기하자 죽으면 죽을라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네가 아니더라도 여호와께서 유다인을 다른 곳을 통하여 살린다는 거예요. 오늘 네가 아니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유다인을 이 하만의 계략에서 다 구해내서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확 오는 거예요. 이 재정은 내가 헌금 안 해도 다 채워지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가서 가족 회의를 하자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다 모아서 이 하나님 마음 들은 것까지 쫙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당신이 하나님께 음성 듣고 결정한 거라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고 난 생각해.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차례가 왔어요. 잘 결정했다고. 근데 어머니 일단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래요. 그게 네 믿음이지 내 믿음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잤는데 이 교회에 처음 와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제 능력으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냐면 학력이 안 되니까 경력이 안 쌓이고,
경력이 안 쌓이니까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인맥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가 뭐가 없는 거예요.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범위는 너무 이미 지났어요. 그렇게 해서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때도 맞아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게 순간순간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갖고 진짜 이제는 다 대정을 다 털어서 10억을 계좌 이체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로 온전히. 왜냐하면 우리에게 여유로운 상황은 안 오기 때문에. 영원히 여유롭지 않거든요. 영원히 환경은 좋아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저는 통장에 500만 원이 있는 재수생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수백억 매출이 나오는 회사의 CEO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단숨에 바꾸시지 않아요. 이삭을 되어서 아브라함의 갑자기 무언가 복이 확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한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왜냐? 제 신앙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이걸 드립니다, 복을 주십시오가 절대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냥 사랑합니다.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도 그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이걸로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투자하면 몇 마리로 주실 건데요? 어떻게 주실 건데요가 아니라 이걸로 굶을지언정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똑같거든요. 향유 옥합이 얼마나 비쌉니까? 깨뜨려서 그의 발 아래 부을 때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회사에 난제가 생긴 거예요. 직원이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와냐? 본사가 서울이 아니어서 안 들어와요. 임원을 못 뽑아요. 왜? 주식을 준다 그래도 안 들어와요. 회사 주식 가치가 없어서. 돈을 버니까 투자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까. 너무 운영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본사를 옮겼어요. 옮기고 나서 일부 액수만 투자를 받자. 우리가 10%를 투자받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데서 와서 회사 지분 50%를 사가겠대요. 50%는 안 됩니다. 너무 비쌉니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현금이 1조가 있대요. 저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 시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미국에선 이미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그런 시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그 투자를 하면 훌륭한 임원, 훌륭한 직원들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 제가 알겠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갑자기 변호사들, 회계사들이 와서 회사를 6개월은 자세히 봐야 된대요. 자기네가 사기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보면 우리는 경영 못하니까는 학원 학생들 성적 올리고 진정성 있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데 딴 데서 정신 팔리면 안 되니까 한 달 반 내에 못할 거면 하지 말자. 그랬더니 한 달 반 내에 한대. 다 끝났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 주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있는 주식이 아니라 주식을 찍어서 유상증자해서 회사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제 개인 주식을 파는 거더라고요. 제 개인 주식을 팔아서 현금이 제 개인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세금을 내고 남았는데도 현금이 1,000억이 넘게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딱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구나 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나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구나. 나의 재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는 나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끼워주신 거였구나.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상황이 좋아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자 가지고 학교를 1년에 2개씩 짓기 시작했어요. 가나에, 카메룬에, 키르기스탄에, 우간다에, 파키스탄에. 그리고 그 일들을 이제 더 발전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음을, 내가 아무것도 잘난 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뭘 내려놓을까요? 한국에는 부자가 되면 죄다, 숨어 산대요. 왜? 남들이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 영향력 주셨고 제가 그 영향력 발로 복음을 전해봤어요. 먼저 놀라운 걸 제가 하나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뛰어나고 유능하고 정치계든 경제계든 유명한 사람들이 저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다 본다 그래 갑자기. 저는 부자가 되면 이런 일이 생긴지도 몰랐어요. 다 봐서 뭐 합니까? 이제 복음을 전했죠. 어떻게 해서 잘 됐어요? 제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대로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방금까지 제가 말한 그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는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앉혀놓고 말하는 거예요. 중간에 나간다면 나가는데 절대 나간다고 못합니다. 예, 그 하나님을 닿을 수가 없습니다. 닿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표피를 다 뜯고 그 다음에 잘라서 다 뼈를 갖다가 조각조각 내서 그런 다음에 기름을 태워서 올리고 그 피를 갖다가 뿌리고 그 양에다가 우리의 죄를 전가했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수십만 마리를 잡아도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거기에 안수하게 돼서 죄가 다 가서 양과의 역할을 하게 되셔서 그분이 죽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죄가 없어져서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것이 나의 가장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오늘부터 당신이 그걸 믿어질 수 있게 내가 기도하겠다고. 근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교회를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듣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아, 이거구나,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어 있지 말라. 그래서 뭐 할까요? 유튜브 하래요. 아, 근데 유튜브는 좀 과한데요. 그래서 별 유튜브를 다 했어요. 동기부여도 해보고 모두 했는데 계속 저의 마음에 주었던 게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안 했습니다. 너 1만 시간 이상 강의도 듣고 수천 시간 강의한 그걸로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에 위해서 쉽게 네가 강의해라. 그거는 아닙니다. 제 권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바뀌었어요. 그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계획을 줬어요. 구약 30분 만에 끝내기. 올렸는데 조회수가 120만이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건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가 엄청 보는 거예요. 남들이 그래요. 구약은 재밌으니까 그랬지 신약은 아니 재미없다는 거예요. 신약 30분 만에 끝내기 80만. 그래서 별짓을 다 해봤어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중간사를 한번 해볼까? 그 누가 관심도 없잖아요. 그것도 조회수가 15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얘기해요. 짧게 찍어서 그렇지 유튜브는 길게 찍으면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길지 짧네요. 그래서 창세기를 3시간 동안 찍어봤어요. 3시간. 근데 3시간 만에 끝낸 창세기 하면 아무도 안 읽어. 왠지 알아요? 창세기를 3시간 동안 읽으면 그게 읽히거든요. 그 영상을 안 봐도 그 제목을 그렇게 안 했어. 잠자면서 듣는, 처음에 그랬거든요. 자면서 틀어놓으라고. 근데 조회수가 100만이 넘게 나와요. 3시간인데.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 했는데 출애굽기 성막 부분 안 본다 했는데 40만. 그래서 열심히 찍고 있어서 이제 거의 구약을 제가 끝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감수를 진짜 빡세게 해주셔갖고 영상 전에 이거 잘라라 저거 잘라라 엄청 하면 다 자르고 다시 찍고 하고 있어요. 제가 사지도 않은 주석집을 엄청 많이 샀어요. 예. 근데 계속해서 불교 신자들과 무교인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이 필요하시지 않은 분이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재능이 없으셔도 제가 뭐 필요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에스더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뤄 가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초청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피폐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 절망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에 끼워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거기에 반응하는 시간 되게 소망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고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그 인생 가운데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